네,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우리 한 3주간에 걸쳐서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예언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이후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과 그리고 일어났던 많은 고통들, 그런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강렬하게 전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 저주를 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멸망하게 됐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슬픔의 노래, 성전이 파괴되고 왕도 끌려갔고 백성들도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슬픔의 노래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였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결과가 멸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지금 에레미야가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 3장 19절 보면요, 나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 쑥에 내가 겪었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그 다음에는요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를 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유대의 남은 자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그건 다시 회복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26절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그 멸망되고 그 폐허가 돼 있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적이지만, 그리고 뭐 앞에 표현들에 그래요. 자기 아이를 잡아먹게 되고 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데, 그런데도 어떤 그 진짜 완전히 멸망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는 실제로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고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간사하고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줄 분이,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까라고 찾게 되면서 다시 예전에 그 믿었던 선조들에게 들었던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성경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바벨론의 포로의 고통이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정말로 완전 멸망돼서 기근으로, 그리고 폐허가 된 이곳에서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공포 속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신랄 같은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에게서 오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지금 이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그 눈물, 예레미야의 기도,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믿음과 예레미야의 그 신앙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체에서는 이 슬픔의 시,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문학적인 구조, 아주 완벽한 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런 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3주간에 걸쳐서 봤는데, 그때는요 계속 우리 이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믿음을 많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로 주어졌는지. 근데 오늘은요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를 통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막 탄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 그런데 이 망한 상태가 보통 그냥 적당히 망한 게 아니고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의 이 벗어날 수 있는, 더 이상 뭐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망했구나. 그것 때문에요 너무너무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전했지만 그 모습은, 그들의 반응은 냉랭했고요. 하나님을 등졌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슬픔을요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이 3장 절정에 달해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그 소망을요 아주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낼 때, 어떤 사람은요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 문제로,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요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을요 등지고 멀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좋은 거 아니겠냐. 하나님은 성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지금 수요예배는 제가 주일 메시지와 연결해서 기도라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데, 지난 주일 우리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와 또 막 애굽과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 사이에 유대인, 그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그 메시지 속에서 아주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실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더 십자가를 지고 더 좁은 길로 가고 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 그곳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어린아이에겐 욕심이 없거든요. 아주 기본적으로 엄마의 사랑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점점 더 세상에서 볼 땐 저 사람이 과연 축복받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응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울면서 정말로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이 예레미야처럼 저 여러분들도요,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 우리 가정과 또 일 속에서 지역 속에서 만나는 그 만남 안에 정말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어져야 될 애통한 심령,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풀어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법,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하는 내가 2023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 좋겠고요. 우리 내년에 1월 1일이 주일인데요. 내년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연말 또 이렇게 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말 연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응답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